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86쪽 사무엘하 15장 우리 1절로 우리 또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같이 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보고 있는데 오늘 15장 1절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자, 이 말은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의 내용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장 3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무려 5년 만에 부자지간의 상봉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피하듯이 도망가듯이 떠난 지가 3년이고요. 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어도 다윗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게 2년, 합쳐서 5년.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이제야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이렇게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생떼를 썼죠. 그래서 요압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자기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요압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요압의 보리밭에 그냥 불이나 이렇게 질러대놓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억지를 피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까스로 압살롬은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얼굴을 맞대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입을 맞췄다라고 했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이 대면을 한 겁니다. 자, 시간이 약이라고 해서 다윗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압살롬에 대한 감정이 많이 이렇게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비록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자식을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버지 다윗은요, 이 압살롬에 대한 속상함, 서운함, 분노 이것이 다 봄눈 녹듯 다 지워버리고요. 이제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준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 감정의 어떤 앙금들, 찌꺼기들이 다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쪽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관건이라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을 향한 감정이 다 정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압살롬에게 다윗을 향한 감정이 다 처리가 되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요, 관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쌍방간의 문제죠. 쌍방간의 소통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이 독소가 있다면 그거는 일방적인 관계일 때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일방통행적인 관계. 쌍방간의 소통이 없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도하다 보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짝사랑이 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제 좀 그 신학적 용어, 성경적 용어로 언약 관계라고 해요. 언약 관계. 이게 뭐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말해요. 쌍방간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냥 주도하시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 관계로 서야만 됩니다. 왜요?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셨거든요. 쌍방관계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자율적 순종,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쌍방간의 소통이 있어야 거기에 진정한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쌍방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그 감정을 잘 극복하고 이제 그에게 입을 맞추기까지 진정으로 맞이한 것처럼 이제는 압살롬도 다윗에 대한 감정을 다 털고 진정으로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자 관계죠. 자,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본연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간 압살롬이에요.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왕자의 자리에 들어섰으니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을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역을 도모합니다. 쿠데타를 꾸며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요, 50명의 호위병을 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해요. 아니, 정확한 표현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죠. 이제 쿠데타에 성공하려면은 백성들을 또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압살롬은요, 이런 식입니다. 성문 앞에 아침 일찍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재판거리가 있어갖고 송사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저요, 어디서 왔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지금 관청으로 관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그래요? 그거 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고 딱하군요.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조정에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인물이 하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야비한 술수로 백성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의 이런 작태가 과연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로서 할 짓입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해주고 자기를 다시 받아줬으면 마땅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이런 은혜는 전혀 아랑곳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갈 영광을 지가 탈취하면서 자기 세력들을 구축해 가고 있어요. 참으로 비열하고 치졸한 인간상이 아닐 수 없어요. 압살롬은 이런 야비하고 비열한 술수를 무려 4년 동안 써먹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제 4년 만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4년 동안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한 거예요. 4년 동안 그 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겠어요. 어쨌든 백성들은 순진하지 않습니까? 이리 같은 압살롬, 여우 같은 압살롬의 그 실체는 보지 못하고 그냥 양의 탈을 쓴 압살롬에게 그냥 껌뻑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백성들의 민심이 다 자기에게로 넘어왔다.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작전 개시에 들어갑니다. 작전명은 이른바 왕위 찬탈 작전, 쿠데타죠. 4년 동안 뒷구멍에서 호박씨를 깐 압살롬은요, 철면피를 깔고 다윗에게 나가요. 왕이여, 내가 예전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이루고자 내가 이제 헤브론으로 가야겠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제 정치적, 행정적 중심 도시거든요. 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감정의 앙금도 다 털어버린 다윗은요, 압살롬의 죄언을 기꺼이 허락하죠. 수용합니다. 압살롬의 음흉한 속셈은 알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에요. 압살롬은요, 이 헤브론을 쿠데타의 센터로 삼지요. 벌써 이미 각본 시나리오는 다 완벽하게 짜놨어요. 곳곳에 자기 사람들 다 심어놨죠. 그래갖고 나팔 소리가 나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압살롬 만세, 이렇게 해서 왕이 찬탈 작전, 이 반역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자, 우리 12절 중간하고 13절 보세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렇게 보고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찬탈한 정권이 그 정통성과 그 역사성을 정말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왕위에 오른 압살롬이 얼마 동안이라도 왕직을 과연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은요, 18장에 가서 개죽음을 당해요. 역설적이게도 압살롬이 가장 자랑했던 머리카락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반역이나 쿠데타에 의한 정권이 결코 그 정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 정치 역사도 보면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단순히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픈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부자관계에 핵심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자관계, 이것도 일종의 언약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쌍방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요, 쌍방관계예요. 부부 사이 얘기 들어보세요. 한쪽만 얘기 듣고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쌍방관계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얘기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특별히 15장부터는요 압살롬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걸 지금 이런 방향으로 성경 기자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요 이미 14장 33절에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감정을 다 해소하고 그의 허물을, 잘못을 다 용서하고 압살롬을 아들의 자리로, 왕자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었어요. 그 전까지 얼굴을 안 댔는데 이제 얼굴을 대면해서 입을 맞추었어요. 적어도 다윗 입장에서는 감정의 앙금이 해소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은 압살롬에게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성경 기자가 15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로 시작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그 후에. 자,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결국 압살롬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로서 언약을 파기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 또 언약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에 가면은 그 압살롬이 사실 나무에 매달려 죽거든요. 그건 뭐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약적 죽음,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기하고 결국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자비와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풀지 못하고 꽁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이게 압살롬의 영혼의 독소였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아직 남아 있어요. 다윗이 해소하고 다윗이 처리한 만큼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에 대하여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꽁하고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누이 다말을 그 이복형 암논이 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수수방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여전히 서운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얼굴을 상기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그게 아직도 남아있고 영혼의 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하여 그 아버지는 다 서운한 감정과 분노를 다 청소하고 압살롬을 진심으로 받아준 상태거든요.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 억울한 심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서운하고 분했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형이 우리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할 때 아버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냐고, 조치도 안 취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무려 2년 동안 나를 안 만나지 않았냐고. 지금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정말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부자 관계가 소통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쌍방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자비와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꽉 잡혀서 겉으로만 태연한 척하면서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깠던 거죠. 반역을 도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죄성과 그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용감하게 투명하셔야 됩니다. 내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 언약 관계, 곧 쌍방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쪽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거기에 샬롬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너무 놓쳐요.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안 주겠습니까?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분과 교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서운한 대로, 내가 지금 뻑잡해, 힘들어, 고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좀 전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요즘에 참 고민이 많으시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고민 많죠? 사는 게 참 고민스러워요. 근데 고민으로 그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일방적인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뭐라 했어요? 쌍방 관계, 인격적 관계,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고민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고민되는 부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쌍방 관계이기 때문에. 쌍방 관계.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반 관계냐 아니면 쌍방 관계냐. 여러분 고민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고민을 기도로 하나님과 교감하세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교감하세요. 거기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다윗은 그렇죠? 압살롬에게 어떻게 했어요? 14장 3절에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누가 누구에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다윗 쪽에서는 다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감정의 한검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압살롬을 받아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압살롬이 하는 짓.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은 사람에게 입을 맞추. 지금 압살롬이 누구에게 입을 맞춰야 돼요?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듯 지금 압살롬도 다윗과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게 샬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다윗과 입 맞추지 않고 사람하고 입 맞추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쿠데타를 도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교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당신과 교감하기를, 또 당신께 반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분께 여러분 아뢰세요. 그분과 소통하세요. 그분께 반응하세요. 그게 샬롬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언약관계를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왔죠. 아버지가 진심으로 받아줬어요. 압살롬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자로 복귀가 된 겁니다. 아마도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 복귀된 거죠. 왕자의 신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 자리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감지덕지하며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암논을 죽여놓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갔는데 다시 아버지가 어쨌든 불렀잖아요. 물론 돌아와서 2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안 만나줬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자기를 완전히 받아주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 복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초라해지고 왜소해 보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가 플러스 알파의 복음을 구한다라고 해요. 복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사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도 좋아. 그러면서 그것 예수도 좋지만 부정은 안 하는데, 예수도 좋지만 예수 외에 플러스 알파를 구한다면 이거는 반증이에요. 내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속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실은 뒤틀린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최고이고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녀라는 이 신분,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아는 사람. 자, 압살롬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향하여 입을 맞추었어요. 이스라엘 왕자의 신분으로 복귀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감지덕지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천국이 주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늘을 상속할 자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것 구하지 맙시다. 플러스 알파 복음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요동치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 쌍방관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가 다 똑같죠.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일단은 신인관계, 제일 법칙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요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얼마나 쌍방간의 소통과 반응이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은혜에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천국과 영생을 즐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